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5장 1절, 2절, 3절 이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지어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것, 성경적으로 참 부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부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욕심을 싫어하지 우리가 부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언 1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이 부유한 걸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재물을 쌓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싫어하십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하고 부유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을 원치 않는 것이지 부유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한 도구이지 사람이 돈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욕심을 쌓는 것이지 부요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욕심을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욕심을 부릴 대상이 아니고 그저 우리 있으면 편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욕심 부릴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꾸 축적하려고 그러면 이게 축적이 안 되고 여러분이 돈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았냐면 재물을 모을 때요, 어떻게 모았냐면 세 가지로 모았습니다. 좋은 옷을 사서 모아두면 그것이 값이 올라가게 되면 세이빙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또 뭐로 모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금 달러가 떨어진다 그러고 그러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얼른 뭐 살라고 그래요? 금 살라고 그러죠. 은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위한 도구이고 이 사람이 돈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은 욕심 부릴 대상도 아니고 그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돈을 쌓아놓으려고 할까요?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째 이유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돈 사랑 대신에 뭘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한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까이 있을 때,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서로 잘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 실망시키지 말고, 있을 때 사랑해주고, 있을 때 쏟아 부어주고, 있을 때 돈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의가 갈라지고 그냥 그게 아니고, 그 돈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것도 많지도 않아. 가끔 100불 주는 거 200불 주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제가 선교 나간다고 그럴 때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면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마음이 뿌듯한 거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은 적절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요. 목걸이도 필요하면 아내에게 오래간만에 나하고 올해 40년 30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목걸이도 금목걸이로, 그러면 투자하려면 금목걸이로 사주고 고마워,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돈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쓰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사랑하는 사람이 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아멘. 그래서 돈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11조 못 내고 그냥 평생 11조 제대로 못 내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축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캔사스시티에 살 때인데 신문에 크게 난 얘기예요. 캔사스시티에서 목회할 때 추운 겨울, 캔사스시티 겨울 되게 춥습니다. 중부가 굉장히 추워요. Very cold. 그런데 할머니가 노망이 들려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에? 전기회사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요. 전기 끊어요, 겨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가 나가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경찰이 들어갔더니 얼어서 돌아가셨어. 그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 침대에 160만 불을 쌓아놓고 있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 돈은 뭐예요? 아무것도. 노망이 드니까 그런 거죠. 정신이 망치가 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돈은 쌓아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킵니다.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안 하려면 돈을 가지고 써야 돼. 어떻게 해요? 적절할 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다. 왜 사람들이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느냐? 첫째는 불안해서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은 뭐냐면, 더 만불 모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만불로 만족하지 않고요. 어떡할 거예요? 2만 불 또 모아야지. 2만 불 되면 4만 불 모아야지. 3만 불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불은 채워야지. 10만 불은, 적어도 10만 불은 채워야지. 이렇게 사람이 자꾸 욕심이 더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돈은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으면 나라가 전체가 가난해져요. 아무도 돈 안 쓰면은 사업이 안 돌아가. 재물엔 마음 두지 마세요. 누구한테 마음을 둬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자. 교회에 마음을 두자.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자.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참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저축하지 말라 그 얘기인가요? 성경은 저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자, 잠언 21장 20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저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50불, 100불 푼돈 받아가지고 저축한다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적인 저축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디스플린한 거예요. 사고 싶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기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 신학교에 6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한 의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의사가 300만 불을 캐시로 신학교에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달 뭐 얼마씩인가 2만 불씩인가 얼마를 갖다가 학교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인가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500만 불인가를 기증했어요. 캐시로 300만 불 하고. 그 사람 부자로 살았냐니까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골든게이트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면 50명을 풀 스칼라십 주기로 돼요. 그 한 사람의 역량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참 멋있게 돈 쓰잖아요. 그 의사가 그냥 쫙 일을 했는데 환자들 여러분 30명 봐야 먹던데 30-40명 봐야 되는데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멋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축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일을 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돈의 노예인 거야. 돈의 억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한 사업하고 하나님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예요? 떡을 물 위에 던져.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바꾸면 인베스트하라는 거예요. 인베스트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25장 14절서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에 금 달란트를 주는 것은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분에게 고백할 때 주인님
당신이 주신 5달란트 가지고 내가 10달란트 남겼나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 때, 따라합시다. 언젠가, 따라해요.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인생도 결산한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너 내 교회에 너 어떻게 했니? 내 일에 너 어떻게 했니? 내 일에 인색했니? 내 일에 인색했니? 이거 다 보시는 거죠.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근데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건 똑같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24절 보세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구두센 거 내가 알아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벌써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 아니, 누가 어떤 사람에게 금을 1달란트씩 맡깁니까? 그런 사람이 굳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1달란트 놔주셨으니까 1달란트만 드릴게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달란트 가졌던 사람 자기 있는 거 1달란트 뺏겼어. 그리고 누구한테 줬어요? 10달란트.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는 더 갖게 돼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져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돈을 세이브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주기 위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모으고 또 모으려고 저축하는 게 아니고 베풀려고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멋있게 쓸 수. 빌 게이트 최고 부자지만 어떡합니까? 돈을 최고로 많이 또 베풀어요. 워런 버핏 엄청난 돈을 빌 게이트 재단에 다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막 저커벅, 저기 롱아일랜드 주이시 아스피를 보면 큰 건물 있고 저커벅 빌딩이 생겼어요 하나. 그거 돈 마이 저커벅 돈 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서 병원 짓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풀 수 있어야 돼. 그래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도 탁 세우고 병원도 다 탁 세우고,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들 가운데에도 결국은 저축은 왜 하느냐? 타인을 돕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회개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돌이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준다는 하나님께 줄 때, 사람에게 줄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는 하나 줬어요. 이렇게 딱 하나 딱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냐 하니까 곧 후히 되어, 후히 돼서 가득 채웠어. 누르고 눌렀어. 흔들었어. 넘치도록 해서 그 다음에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생각나세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여러분 쌀 사러 다니잖아, 그죠? 쌀 살 때 어떡합니까? 쌀을 주인이 쫙 담아,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딱 담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싹 쓸쳐.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로 싹 쓰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꾹꾹 눌러요. 이게 그 아주머니 그냥 하시 뭘 또 그냥 눌러란다고 그런다. 아니 꾹꾹 누르세요. 그러면 꾹꾹 눌러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흔드세요. 흔들어요. 그리고 나면 이만큼이 들어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득 채워가지고 또 차고 넘치게 해서 싹 쓸지 말고, 위에 싹 쓸지 말고 넘치게 그냥 해서, 그래서 담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 세상에 살았나? 아무도 뭐 그냥 모르는 척 하시니까 내가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쌀 사러 어머니랑 같이 가면 그랬다. 우리 어머니가 눌러서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서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서 그래서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갖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준다. 베푸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저축합니까? 주기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잖아요.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축하고 욕심하고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저축하고 욕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저축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욕심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기 주머니만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저축하고 때가 될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하면 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봐요. 시작.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비유는 뭐예요?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욕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계속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대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다. 있을 때 하나님께 부여하고 있을 때 교회에 부여하고 잘하십시다. 아멘. 우리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성경적인 부여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경적인 저축은 자신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써야져야 돼요. 돈이 내 종이 돼야지 내가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축하는 이유는 내가 타인과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드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빌고 싶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말씀의 신앙에 부여한 복을 주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저들의 손에 닿는 것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소산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믿음에 부여한 건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자녀들이 이 땅의 객이 아닌 주인으로 살도록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은혜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